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안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전부를 다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로 문지기가 된 것 같아요. 성문의 문지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직책을 다하다가 우연히 알게 됩니다. 한 사실을. 왕의 두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사실을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조사해 보니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되고 왕은 왕 암살 음모를 꾸민 이 두 내시를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왕의 암살을 막은 거잖아요. 엄청난 큰 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상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왕의 암살을 막았어요. 이거 엄청난 공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아요.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분위기가.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만일 왕이 살해당했다면, 자신이 몰라서 알리지 못해서 왕이 살해되었다면 왕의 왕비인 에스더도 정말 위태해지는 겁니다. 에스더가 위태해졌다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어떤 방해 음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 걱정, 근심 다 그냥 붙들어 매야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감명 깊은 말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아내고 왕후 에스더와 협력해서 왕의 암살을 막아내요. 국가적인 위기를 정말 막아낸 공로를 세웠지만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고 그냥 다시 문지기로 돌아갑니다. 만일 이것을 영광을 얻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궁중일기의 기록으로 기록되고 끝나요. 이것만 보면 좀 아쉬워요. 성도들이 잘하고 뛰어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좀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지고 복음도 전파되고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실까? 그냥 하찮아 보이는 그냥 궁중일기에 그냥 기록된 걸로 끝나나?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 상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후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데 이 일을 사용하시게 돼요. 그냥 한 사람 상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철저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대가가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충성해야 됩니다. 말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한 모르드게처럼 더 충성해야 돼요. 당장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긴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하고 암살을 막고 나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왕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모르드게를 좀 높은 자리에 세우면 좋겠는데 엉뚱한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유다인과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 원수지간 출신인 아말렉 족속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 2인자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이거 정반대에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하만에게 절하라. 경의를 표하라. 명령을 내려요. 참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원수인 그 민족의 사람이 제2인자 총리처럼 되고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아요. 왕명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절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 보고 너 왜 하지?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제 왕의 명령대로 절하라. 계속 반복이 됐겠죠. 끝내 이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아말렉과 대적인 유다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밝힌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것을 하만이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민족도 알게 돼요. 우리와 원수지간인 유다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뿌리 뽑아서 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정말
오히려 더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이 나라에 충성했는데 나라가 거꾸로 가고 나를 핍박한다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거꾸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의 삶은 연관없이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야,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건 불가능하잖아.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대적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처럼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같이 어두워져 가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하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같이 썩어져 가는 게 아니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밝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은 그에게 절하라고 권면하지만 유대인임을 밝히고 거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 제공교회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색깔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다 일본 신사에 절하고 동쪽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절했지만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 따르는 거 성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하게 삽니다.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을 막은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왕을 좋아해서 왕을 아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문지기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왕궁에서 높은 신하라고 해도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하만은요, 아말렉 왕 하각의 후손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으로서 아각 왕과 전투를 벌이던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 왕에 대한 이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오히려 지금 목숨이 경각에 처했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닥칠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세상의 질서를 지키지만 하나님을 어기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나갈 때와 머물 때, 당당히 고백할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